오늘 아침에는 설교 제목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받으라.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쭉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든 먼저 복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기독교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하고 다른 사람도 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 운동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옛날 성경 개혁판에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나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걸 축복의 통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이 본문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3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 노예로 애굽으로 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요셉이 다스리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느라. 오늘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말이 요셉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이 내리고 밭에도 복이 내리고 심지어 모든 소유물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을 복 주려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꿈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멋지게 사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풀려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의 직장이 열리고 축복을 받고 성장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말 중에 듣기 좋은 말 있습니다. 결혼 후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없을 때는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며느리가 없을 때는 자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말이야, 우리 집에 새며느리 얘기가 들어온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 애가 복동인가 봐. 그 며느리 아이가 오자마자 뭐가 척척해. 막히던 게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돕는 자들이 오고, 장사도 잘 되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뭐든지 되는 것 같아.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러면 얼마나 그 며느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고, 복덩이 좋아하네. 저주덩어리가 들어왔어. 저 애가 들어와서 싸움만 하는 날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이고, 집안이 초상집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 한마디라도 내가 가면 그 일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축복의 통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요. 왜냐하면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래요, 식사합시다. 어디로 갈까요? 좀 조용한 데로 갑시다. 그래서 조용한 데로 가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배가 들어가면 손님이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안 들어오면 얘기를 안 하지 이걸 얘기하겠어요. 들어온다니까요. 꽉 차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님 손님이 목사님 오니까 깍지 안 해. 그건 상식이지. 목사님이 복덩어리가 왔는데 오지.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목사님 전세 얻었어요. 그래요. 소원이 뭐요? 목사님 축복되는데 되죠. 내년 이때 이사 예배는 네 집에서 예배 드리시오. 아멘. 그래.
그러면 집 사달라고 기도하면 내년에 새 집에서 이사한 거 있지.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믿겠지만 어제도 내가 얘기했어요. 울릉도에 오징어 한 마리도 안 났어요. 우리가 가서 막 통성기도하고 오징어가 막 2,000마리씩 3,000마리씩 잡혔어요. 거짓말 사기친다고요? 가서 물어봐요.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강원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운동을 가는데 비가 막 오네. 그러니까 아유 비가 오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괜찮아요.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면 오던 비가 그치고요. 끝나면 또 올 거예요. 아 진짜? 비가 그치고 운동 끝나면 다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오십 나거든 비 오는 날 나를 한번 데려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도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항상 모임이 즐겁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셀이 살아나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복덩어리와 만나고 복덩어리와 밥을 먹고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당신 정말 복덩이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복덩이가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에게 복덩이는 안 되고 저주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셀이 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있어 이러한 저주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깊이 생각을 해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나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평생을 살까? 저는 이 목회를 강원교회 목회를 하면서 축복의 통로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았지만 이 교회도 저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하도록 하나님 쓰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강원교회 교인 모두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실력이 있든 없든 내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나도 될 수 있다. 예,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39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한 자, 그 말은 영어 성경에는 success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한국말로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쓴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쓴 거라고 그래요. 업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자. 그래서 그 형통하다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이더라
그게 정확한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실 때 그에게 형통함이 있고 성공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성공이 확산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아멘. 보디발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입니다. 믿지 않는 그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이야, 저런 일도 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더 놀랍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가 형통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할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교회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우리 강은 교회요. 여러분, 제가 이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아유,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예배당에 안 나가도요, 목사님 주변에서 늘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나오시지 어떻게 하면 하는 보기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원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인대요? 예, 살아계세요. 나오시라고. 목욕탕 갈 때마다 만난 양반이 3년이 돼도 안 나와요. 난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강원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원교회 같으면 교회 나가야 되겠대. 그런데 왜 안 나오시냐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나오고, 뭐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빚을 좀 갚고 나오고, 매 그런 얘기세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평상시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약속 지키는 거, 인간관계 하는 걸 보고 정말 신자답다. 아니, 꼭 나이론 같아. 이런 신자도 있고요. 정말 살아있는 신자인지 믿는 척만 하는지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회장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평신도들이 보고 아이고 아닌 것 같아, 아유
진짜요, 진짜요, 제장로님 진짜요, 천사님 진짜요. 아이고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알아요. 진짜가 가짜를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방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하고 뭐가 차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 있는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잘 보여주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얼굴 잘난 거, 인물 잘난 거 보여줄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생활의 말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주님을 많이 닮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에 일체 관심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제 영성이 예민해지고요.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다 확실해져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하면 꼭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씨름해야 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때 영성 있는 목회가 가능합니다. 그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더 깊은 시간을 갖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늘 저는 모세가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더 건강하고 더 총명하고 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가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지도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이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던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흘러가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지요. 내가 예수 닮게 원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강체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지 어둠이 컴컴한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를 보십시오. 신기한 것은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세월이 흐르고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얼굴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은근히 닮았습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은 파주 사람인데 사람들이 닮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쪽을 닮았는지 그쪽이 날 닮았는지 모르지만 닮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늘 가지면 말씀과 기도로 자꾸 훈련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자와 성실, 인자와 성실. 오늘 성실 MS라고 하는데 변함없는 그런 겁니다. 변함없는. 오늘 3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 인격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잘 정리해 보면 그래요. 요셉이 처음 팔려갔을 때 한 역할이 대단한 역할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봐야 지극히 작은 일이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요셉의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요셉이 맡죠. 지금 이치로는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쩌면 더 안 좋아졌는데 요셉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감옥에 나간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맡겼든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큰 것에만 움직이고 남에게 주목받는 자리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향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상당히 감동이 되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안수연이라는 청년에 관한 책인데요. 이 청년은 고려대학 고대 의대를 나왔는데 33살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의사가 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누군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를 나가던 이 청년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깜짝 놀란 것은 수천 명의 30살 먹은 청년의 죽음에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청년은 영락교회에 나가는 청년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은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데 이 안수연 청년이 항상 와서 격려를 해주면서 구두를 닦고 5,000원 같으면 10,000원도 주고 15,000원도 주고 선생님 힘내세요.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구두 닦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영원한 천국에 가요. 힘을 내셔야 돼요. 또 어떤 아줌마도 장례식에 와서 울었습니다. 자신은 병원에서 세탁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세탁을 할 때 얼마나 힘들냐고. 그러면서 항상 옆에 와서 수고가 많다고 격려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힘들 때는 빨래를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힘을 준대요. 진실로요. 이 안수연 청년을 만난 사람은 다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어린이에도 와서 우는데 이 아이가 소아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늘 옆에서 태어나면 내가 고민형 선물해 준다.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안수연 의사한테 통보를 안 하고 그냥 퇴원을 했어요. 근데 기록을 보고 약속한 대로 고민형을 사가지고 집에까지 찾아갔다는 거야. 아이는 그냥 탐복을 한 거야. 그리고요, 여러분, 같이 일하던 간호사는 비싼 약병을 잘못해서 깨뜨렸습니다. 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한 시간에 있었던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은 간호원을 보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시간에 근무조니까 당신이 혼자 무는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물어야 돼. 간호사가 무슨 돈이 있어. 힘을 내. 그러면서 안수연이가 돈을 내서 물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또요, 병원에서 파업을 할 때도 나는 의사의 양심으로 환자의 옆을 지킨다. 절대로 환자를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많은 비난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코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몫을 10배나 하면서 자기 위치를 예수님처럼 지키면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의사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고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되어서 한 토막토막 간정들이 모여져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바보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 예수를 전가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람의 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스티그마라고 써있는데 이 스티그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존재로서 남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이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찬송을 부르고